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중고등들을 위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품고 그 힘으로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주 한 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26절부터죠.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눌 때 제가 먼저 26절 읽고 여러분 27절 읽은 뒤에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임산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불분명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나는 예수를 처음 들어본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실하게 모든 설교 시간에 다 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예수라는 그 단어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느냐? 사실 그건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자,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약간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 어머니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쵸?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죠. 근데 우리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고등부 몇 명하고 했던 얘기예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그럼 믿는 종교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 개수. 자, 우리 얼마 전에 속성 과외를 받은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그 정도는 아직 잊어버리지 않을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 우리 고등부에서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명철함이 빛나는 그만한 것 같아요. 자, 지우라. 배신감. 자, 그때 없었어? 아, 아쉽네. 그럼 우리 예성아.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자, 뭐 있지? 천주교. 천주교. 성공회도 기독교라고 했지, 그때. 그래, 일단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또 있었죠. 이슬람교. 그래요. 역시. 아,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고생한다 주변에서. 자, 이렇게 4개의 종교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인데 이 4개 종교가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기독교죠. 기독교는 이 다른 3가지 종교랑 그럼 뭐가 다를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 우리 먼저 유대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유대교는 이 4가지 종교 중에 가장 먼저 있던 종교예요. 유대교는 뭘 믿냐? 성경을 믿어요. 근데 어떤 성경을 믿냐? 구약 성경을 믿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구약 성경만 성경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아직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즉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나의 아들, 정말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고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건데 그가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세요 라고. 자,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도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 지금 이 성경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이슬람교는 처음에 그 유대교와 똑같은 성경 말씀을 믿었었지만 어느 순간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마호메트.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호메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같이 똑같이는 아니지만 돌판에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코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과 코란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마호메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를 보고 직접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선지자는 필요 없다. 구원자는 필요 없다. 선지자래요. 구원자는 필요 없다라고 믿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들의 어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어떻죠? 겉으로 드러나는 걸 많이 하죠. 왜? 그 모습을 보여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걸 보여야 하나님이 보시고 오 그래 너 구원받을 만하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테러하는 거예요. 왜? 네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나를 경배하지 않는 이들에게 정말 죽음으로 보여줬구나. 그래 너는 천국 가기 합당하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자 이제 천주교는 또 하나님을 믿고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어요. 여기는 신약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뤄진 일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가 다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 플러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권위를 넘겨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제들 그리고 그 사제들이 이끌어서 세운 교회와 전통 가운데에도 구원의 길이 동일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교부들의 그 사제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행을 행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유대교는 구약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요. 이슬람교는 메시아는 없다라고 믿어요.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의 가르침과 권위 안에 세워진 사람들과 교회에도 구원의 권위가 동일하게 전해졌다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냐? 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우리도 구약과 신약을 믿어요. 유대교와의 차이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고요. 이슬람교와의 차이에서는 우리는 메시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볼 때는 우리는 구원의 권위는 오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등부 밤에 늦게까지 집에 안 가고 모이면 이런 얘기하고 놀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야 되겠죠. 네. 교회 늦게까지 남아서 있으면 이런 화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사실 기독교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안에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적으면서 정작 이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엄청난 모순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 엄마 아들, 딸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너네 아빠 이름 뭐야? 그러는데 우리 아빠 이름이 뭐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사랑 믿는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 믿는 교회가 어디 있어? 어디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간 특별하게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그런 찬양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쵸? 자, 귀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조금 독특하게 태어나셨어. 어떻게 태어나셨지? 응? 어떻게 태어나셨어? 내가 질문이 너무 두리뭉실하지? 네. 내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냐니?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게 독특하냐라고 물어봤으면 규현이 분명히 대답했을 거예요. 왜 이게 독특하냐 하면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입니다. 엄마가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앞둔 마리아,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추정 나이 몇 살일까요? 자, 우리 은희가 몇 살이지? 19살? 만으로? 18살. 추정 마리아의 나이가 17살에서 18살이에요. 왜? 사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 생각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생각하면 시집장가 언제 갔죠, 여러분? 네, 여러분 좀 있으면 결혼해야 돼요. 네, 그때였으면. 왜? 그때 조선시대에 60까지 살면 오래 산 거예요. 5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우와 진짜 오래 산다 복 받는다 라고 했던 시기예요. 결혼을 일찍 하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나이는 그렇게 특별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충격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더 큰 충격이 있어요. 이제 18, 17 된 결혼을 앞둔 이 여자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하해요. 임신할 거예요.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소리예요. 이게 동의가 돼요? 지금 생각해도 동의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나 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만약에 임신을 했다? 이건 저주예요, 사실. 돌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 결혼도 파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천사가 와서 축하해요. 임신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요, 사실은. 이게 뭔 소리야? 임신이라니. 그런데 이렇게 놀란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임신을 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모든 이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며 진정으로 왕으로서 그 권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당신이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빛나야 너라면 천사가 너에게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짓거리면 뭐라고 할 거야? 좋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영광이? 사실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내가 여자라는 게 되게 끔찍하긴 해.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근데도 나랑 결혼하겠다는 요셉이 있다니.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나는 아직 남자를 만나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시집을 가는 건데 이 시집도 파혼이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를 나보고 축복이라고 와서 떠드는 이 존재가 심지어 천사라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 납득되지 않는 것들을 나한테 축복이라며 이 막 천사가 막 계속 얘기하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것도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그 뒷구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요. 사실은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순히 이 단어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이 왜 그가 굳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와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하게도 깨닫게 되었어요. 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예전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돕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죠. 물론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이후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그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굳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마리아가 깨달았던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굳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으로 온전하셔도 되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에 정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구장창 들었던 구원의 역사,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놀라운 기쁨의 길이 회복되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절망이 끊어지게 하려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죄가 사람이 아니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철저한 사람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이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육신의 욕망과 사람의 뜻과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갔던 죄 가운데 던져졌던 그 사람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인간. 그 중에 누구? 맞아요. 제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맞아요? 맞으면서 아니에요. 왜? 그 나가 나기도 하고 나기도 하고 나기도 하기 때문에. 미안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철저하게 감당하시려면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집에나 그냥 태어나면 되는데 왜 마리아였을까? 천주교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권위가 교회와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랬죠. 그 가운데 마리아도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에 천국의 권위가 함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한다고까지도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 숭배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마리아도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도, 사도 바울도 모세도, 그 외에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의 살아있는 교황도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부르셨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근데 마리아가 어땠다? 결혼을 앞둔 처녀였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임신할 수 없는 존재였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녀가 임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 철저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잉태되고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자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번거로워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인데. 근데 왜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굳이 거치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내 죄를 진짜 다 감당하시고 싶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 온전히 다 받고 싶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 진짜로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시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중고등부에서는 사실 중간에 성경 구절 읽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오. 우리의 그런 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다 받았대요. 고통도 다 받았대요. 그런데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을 굳이 어렵게 절차적인 것들까지 맞춰가면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진교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이렇게? 이거 보시죠. 그치? 맞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처녀한테서 태어났네? 신기하네? 그래. 한종교의 신이면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나라 설화에서는 아래서도 태어나고 저기 불교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외쳤대는데 적어도 한 종교의 신 정도 되려면 임신 안 하고 태어나는 역사는 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놀라운 역사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랑 똑같은 것도,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 은하 너를 사람들이 끌고 가. 그래서 채찍으로 막 때려. 미친듯이 신나서 죽어라 때려. 살이 다 까졌어. 근데 안 죽었어. 다시 끌고 가.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 있는 이 의자 한 절반쯤 되는 거를 너희 등에다가 냈어. 그리고 걸어가래. 언덕을. 여기 2층 계단만 올라와서 짜증나는데 엘리베이터 안 잡히면 언덕을 쭉 올라가래. 나 두드려 맞았는데. 그러더니만 이제는 나를 눕혀. 근데 눕히는 자리가 보니까 막 가시나만 이렇게 있는 내가 메고 온 그 십자가 나무야. 근데 내 팔을 강제로 벌리더니만 거기다가 못을 박네? 짜증나네? 근데 짜증 안 날 정도로 너무 아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십자가를 들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옆구리에 죽나 아니면 확인하려고 창도 찔렀네? 이제 죽음이 점점 오는 거예요. 너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등짝만 때려도 우린 미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1g도 아니고 이 고통을 똑같이 받았대요. 왜? 원래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꼴깍 했지만 결국에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왜?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됐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맞게 하려고, 그거 안 죽게 하려고 대신 맞으려고. 이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프겠다 이거 말고 진짜 오늘 그 나를 향해서 기꺼이, 심지어 다 알고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알아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죽음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맞아서 우리는 회복을 얻었고요. 그가 죽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좀 이 설교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가 우리를 사랑함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들었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있구나, 감사하다, 그냥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이 땅에 굳이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마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직까지 이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사랑인지 몰랐던 분들은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반응하고 나아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바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정말 온전히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었음을 믿습니다. 그의 찔림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이 본디 우리의 것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곳에서의 아픔과 절망을 벗어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오니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위에 힘입어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지니 그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마주하며 인간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죽음당하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자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